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의 탄생이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도 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에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7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에도 보면은 기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유명한 바나바 선지자를 묘사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도의 주체도 성령인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가정이 전도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을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최초의 그 성령 강림으로 기념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베드로,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동시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는 그런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그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비두니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 쪽으로, 이 터키의 북쪽, 오른쪽, 동쪽 지방입니다.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셔서 결국은 드로아에 내려와 가지고 저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하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체가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서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 교회의 내용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4장 31절 보면은 저희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여러분, 교회의 내용도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았고 저희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맨 첫 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내용의 전체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모든 사건들이 사도행전 28장을 걸쳐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령께서 교회의 기초요,
그리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우리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의 신앙과 그의 전도함이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그것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s power, Holy Spirit's power,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한 말이 바로 내 지혜와 지식과 지혜로움과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세상이 세월이 지금 악하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체도 성령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분이, 이 교회를 지키는 지혜와 능력이 되셨던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기울어졌던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했는가?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수단이, 인간의 풍성함이 교회를 기울어지게 했다고 역사가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교권 다툼이 있습니다. 총회장이 되어지고 감독이 되어지고, 한국에서는요 요즘에 이 한 20억 정도를 돈을 뿌려야 총회장도 되고 감독도 된답니다. 돈 없으면 여러분 그거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우리 교권입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명예가 아닌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정말 모든 목사들이 이분은 정말 그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이분은 총회장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추대가 돼야죠. 이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이분은 정말 그 믿음이 깊고 넓어서 이분은 감독님이 될 만한 분입니다. 이렇게 추대돼 가지고 여러분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지, 돈을 뿌려서 지도자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오늘 통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통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우리가 최고라고. 교파 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 되라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인데, 서로 갈라져 가지고 갈라진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뜻이냐. 교회들끼리도 갈등합니다. 옆 교회가 뭐 하면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되고, 이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해. 경쟁,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해요. 우리 주님의 몸된 한 교회들인데 교회와 교회가 찢어져 가지고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여기서 이쁘게 지었으니까 우리도 그냥 교인들에게 헌금을 막 강요를 해가지고 우리도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이 교회가 숫자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도 그보다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헌금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는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 흔히 보는 교회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교회 내부에서도 교인들끼리도 갈등합니다. 어느 교회는 매년 갈라지는데 꼭 그 장로 투표한 다음에 갈라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로 나왔다가 선출이 안 되면 자기 일파를 끌고 나가는 게 연례 행사래요. 우리 장로님 친구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선가 이분은 자기가 무슨 꼭 장로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장로를 추대해가지고 꼭 나가면 매년 떨어진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도 계속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한대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내 의견,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교인들,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소위 비본질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서 비추어 볼 때 이거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있냐? 아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냐, 우리가 논의해 본 적이 있냐?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더 늘릴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금을 좀 더 많이 거둘 거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거냐, 이런 논의는 해도 정말 본질적인 신앙의 논의는 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초점이, 성령께서 우리가 맨날 성령 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초점이,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관심과 초점이 여러분 교회 성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성령의 관심과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행정력이 풍성하고, 그리고 돈이 풍성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에 관한 책만 해도 여러분 수만 권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다 읽습니까? 평생 읽어도.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늘리느냐,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드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쓴 책들이 수만 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물질과 행정력이 넘쳐나지만은 정말 교회에는 성령의 자리가,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게 오늘 현대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또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무슨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질 않나? 예? 무슨 자기 안방에다가 예언 재단을 차려놓고서는 기도해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성령의 잘못된 역사들이에요. 성령을 오해하는 그런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다시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서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그 분명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병든 자들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 가운데, 인간의 경험 가운데, 인간의 지식 위에 서 있는 교회,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들의 교회죠. 우리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자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함,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육신의 한계 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위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슴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뜨겁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참 기도하면 눈물도 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여 주여. 네? 내 쓰러져가는 사업, 잘 안 되는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주 진실되고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눈물이 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간절한 기도가 돼요.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보다도 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작은 이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뜨겁고 진실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주의 영에 사로잡혀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주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슴에 가득한데 어느 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 와서 성령이 사신다는 겁니까? 내 고집과 내 편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으로만 살겠다고 하는데 어디 주의 성령이 오시겠느냐 말이에요.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돈입니다. 돈 때문에 뻐기고, 예? 돈이 없어서 쭈그러들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1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 12사도가 11사도가 됐으니까 한 명을 보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가 뽑혀서 사도가 됐습니다. 근데 뽑을 때 여러분 여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투표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요즘도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때 투표하지 말고 제비를 뽑자,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우리가 모두 모여서 후보자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사람, 올바른 주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투표가 아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이거 여러분 간단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이 속에는 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권, 우리 성도의 삶의 주권을,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 바친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늘 찾으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그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 성도들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내 돈을, 내가 번 돈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고, 기도에 헌신했다. 여러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에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의 한 발자국, 또 교회의 한 발자국,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얼굴이 획 달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 따로, 신앙생활 따로, 내 먹을 것 따로, 또 헌신할 것 따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뺏어가서 우리는 굶어 죽습니까? 우리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더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더 큰 역사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영육간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의 영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바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의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이요 세상의 것들인 것을 주님 다시 한번 부끄럽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